최정숙 집사입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3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4절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5절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6절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7절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8절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9절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10절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11절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12절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13절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14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15절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떼아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16절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17절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18절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19절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20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21절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2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23절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24절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25절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26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29절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30절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31절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32절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34절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35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36절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37절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38절 밀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39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40절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41절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42절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43절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본문 중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성도님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18장에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했다면 19장 오늘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작 아들 왕자인 요나단은 그 소식을 당사자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에게 피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면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충성스럽게 선하게 행한 모든 것들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사울이 이것을 들어보니까 요나단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6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다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하고 이전처럼 지냅니다. 요나단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블레셋과 전쟁이 다시 일어나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쁨이었지만 사울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려움이 있었고 악령이 역사해서 단창을 던져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다윗은 피하여 집으로 도망하죠. 그런데 사울은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령 신하를 보내서 아침까지 기다렸다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식을 밤에 다윗에게 알리고 창에 매달아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져다가 꾸미고 다윗이 몸이 좋지 않아 있다라고 누워있다라고 말하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침상채 들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합니다. 결국은 미갈이 속인 것을 알게 되고 미갈을 책망하죠. 그러자 미갈은 다윗이 협박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또다시 거짓을 고해서 다윗이 죽음을 피합니다. 사울 실패하죠. 미갈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17장 20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윗은 피하여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거기에서 사무엘과 함께 지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러 가는 신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신하가 예언을 합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돼서 실패하죠. 그러면 이제 그만둘만도 한데 사울은 자신이 직접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사울은 옷을 벗고 하루 종일 예언하면서 왕으로서 품위와 채통을 잊어버리죠.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처럼 계속해서 의지를 다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교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뿌리는 교만이고 이 시기가 맺는 꽃은 증오다라는 말이 있죠. 이 시기는 영어로 envy인데 이 원어에 있던 라틴어에 보면 주목하여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악의적인 시선으로 누군가를 본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또한 독일어 차덴프로이데가 이 시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 이 고통이라는 차덴과 기쁨이라는 프로이데가 합성화된 이 합성어인데 남의 고통을 바라보며 즐기는 악의적인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 시기는 언제든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되면, 망하면 기뻐하고 잘되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우리 말 가운데도 사촌이 밭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처럼 그 주변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다가 결국 자아의 파멸이 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시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알지만 그를 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이 참 무서운 것인데 이 시기심의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대신 넘기시고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죠. 구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만족하는 것이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시기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고 빠졌더라도 그 안에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은혜가, 이 가치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형제 자매에게 역사할 때 그것을 바라보며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심이 찾아왔을 때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치와 만족을 발견하고 자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핍박받고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선을 행한 결과로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전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다윗은 더 이상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장수이자 영웅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향하여 이 기자는 다윗의 어떠한 말도 기록하지 않고 그가 했던 행동만 기록합니다. 도피하고 도망합니다.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고백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무고하고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울과 맞서지 않고 사울을 향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그 뜻에 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의탁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를 생각하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거기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힘든 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도움을 구할지언정 자기의 손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다양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고, 사무엘서가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드러내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시기심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한 사울, 하나님과 대적할지라도 그렇게 행한 사울,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도망하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 사울 중심의 사건으로 보이나 다윗을 대조해 주면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울의 자녀들을 통하여, 요나단과 미가를 통하여 다윗의 생명을 건지시고, 또한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그 다윗의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심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세기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의복을 갉아먹는 존벌레처럼 사람을 갉아먹는다.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공동체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시기를 경계하고 결코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찾아올 때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자족하면서 우리 주변에 맺게 하신 관계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다윗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우선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사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나아갑니다. 시기심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정체성의 가치를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 안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누군가 비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사람이 시기심과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만족해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든 여러 가지 순간마다 세상의 방법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